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하버드대 또 예일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하버드대에 입학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부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교수직을 감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명예하며 그 부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것을 누리면서 과연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나만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 하버드대 그 교수직을 그냥 내팽겨칩니다. 그리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나중에는 그 캐나다의 정신박약자들 이 공동체에서 장애우를 돌보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로 아주 유명한 분, 그분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상처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그분을 닮아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내가 상처받는 걸 감수하고 한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상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닮아 헨리 나우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정말 낮은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런 참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삶, 그래서 결국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과연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을 오늘 찾아볼 수 있는가? 정말 겸손의 삶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아니고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겸손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편을 읽으실 때는 그 시편 장 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제목의 맥락에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수전절, 오순절, 유월절, 이때 이렇게 다 모였었죠. 제가 지금 수전절이라 그랬죠. 초막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막절하고 오순절하고 유월절,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 이 시편 131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 그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소중한 마음, 이 자세,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진정한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교만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미 본성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놓젓지 않으면 그냥 물 흐르는 방향을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가 과연 겸손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어려울 겁니다.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로 흘러 떠내려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이, 큰일, 행동으로 이게 점점 교만은 커져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만은 자라납니다. 교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장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엔 마음에 있었던 게 눈에 있었던 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까닭에 우리는 정말 연습도 하지 않아도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키가 조금 더 크다고 교만합니다. 또 내가 조금 더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아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걸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차 탄다고 교만해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한다고 교만해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한다고, 내가 성경 조금 더 많이 읽는다고 교만해합니다. 내가 11조도 많이 한다고,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교만해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방언할 줄 알아 하고 교만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받은 그런 어떤 은사, 특별한 달란트, 이걸 앞세워서 교만한 자리를 꿰차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기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만 교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마음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드러날까요? 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 마음의 교만이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어떻게 교만이 드러날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길 때 내려다봅니다. 한마디로 깔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시커먼 부분에 잠언 6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해 놨는데요. 잠언 6장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다 하고 7가지를 쭉 나열하셨어요.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언급하신 게 무엇인가? 교만한 눈, 이거 내가 너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에도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에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나타납니다. 어디로요? 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은 못마땅하게 교만한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곧 그의 눈에 나타날 뿐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눈으로 표출될 뿐 아니라 내 행실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저는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당하지 못할 큰 일, 이건 어떤 일인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그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갖겠다 하고 그것을 부여잡겠다 하고 무던히 애쓰는 것, 이거 교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무모한 행동에 속하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 큰 일, 놀라운 일,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엔게디 동굴에서의 다윗의 선택을 보면 정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무엇입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겼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사울이 2,000명 죽이면 다윗은 만만 2만 명 죽인다. 한마디로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나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의 눈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까닭 없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엔게디로 도망을 했던 것은 거기에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고 많은 동굴들 중에 한 곳에 숨은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죠. 용변 보려고요. 갑자기 장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속삭였죠. 그 안쪽에 있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사울의 목을 치십시오. 그러면 누가 왕이 됩니까? 당신이 왕이 됩니다. 당신을 왕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절호의 찬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미련한 겁니다. 치십시오, 치십시오. 다윗이 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슬쩍 찢어냈습니다. 왜 그랬던 건가요? 나중에 그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당신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심판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 사울을 죽였다면 필연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던 것, 큰 일, 교만한 일, 이거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괴리감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내 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을, 내 능력 밖의 일을 무리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던 겁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시죠. 우리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안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게 줄로 세워진 그 구역 안에 있음이 내게 복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너머에 무언가 파랑새를 붙잡겠다고 떠나는 그런 나의 마음이 결국 이런 불안함의 원인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 품지 않겠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고요함과 평온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겸손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은 앞서 1절에 말한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교만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마 생각해 보시죠. 젖된 아이, 그냥 아이라고 하지 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뭐 젖된 아이보다는 갓난 아이가 조금 더 연약하고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갓난아이라고 차라리 하든지요. 왜 갓난아이도 아니고 그냥 아이도 아니고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젖된 아이와 갓난아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웁니다. 왜 울어요? 엄마 젖 먹겠다고 우는 겁니다. 엄마 젖을 입에 물면 그냥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 젖, 복이 목적인 겁니다. 받은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젖 때문에 엄마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엄마 품을 찾는 겁니다. 엄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젖을 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딸 아들 이렇게 셋 있었는데 첫째 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떼 보니까요. 이거 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이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는데요. 그냥 좀 주면 안 되나? 그냥 좀 물려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또 영양분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젖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젖을 끊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초로 경험하는 분리와 거절의 경험이거든요. 최초로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야 되니까 때로 젖꼭지에다가 신 거라든지 센 거라든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아이가 물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떼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제 또 걷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기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젖을 떼고 홀로 서는데 이 세상 참 서럽다. 내가 걷는데 제대로 걸어지지도 않고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집을 부리다가 야단 맞고 그래서 아이가 앙하고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나요? 엄마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게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저는 이제 엄마 품이 없는데 어렸을 때 엄마 품은 정말 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요. 밖에 빗소리 들리는데 밑에 아랫목에 가실가실한 이불 깔고 거기에 엄마하고 탁 둘이 누워서 그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지. 여러분, 엄마 품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엄마가 뭘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엄마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지 중요한 갓난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로서 엄마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좋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서 용서되지 않는 게 있었던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리 밖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짓을 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엄마 품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의 품이 그러하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으니 내 소망은 바로 그 어머니,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이거 자꾸 생각하면 엄마 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던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집만 이래?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속을 썩이나? 저 집 자식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왜 내 아내는 이렇게, 왜 내 부모님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만드시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요, 그래서 비교하고 서로의 눈높이를 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말고요, 다음부터 말고요, 내년부터 말고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말고요, 내가 요것만 해결하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만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로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라, 내게 오라.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내게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걸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잠깐 장난감 주면 이 아이가 잠깐 시선은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으로 계속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마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는 아이에게 예쁜 옷 입혀주면 좋아할까요? 우는 아이에게 사탕 주면, 필요한 것을 주면 그 아이의 울음이 평생토록 그쳐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잠깐은 그치는 듯 보이나 엄마 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물을 잠깐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눈물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품에 안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과 이 평온의 은총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